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다수의 사람들이 유다서 1장 3절 상반절의 말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그 구원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모자란 신앙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이 구원 속에 머물러 살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린 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장성의 분량의 신앙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고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장성한 분량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구원, 원죄의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은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면은 믿음에는 반드시 담력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신앙 자체가 잘못하면은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믿음의 도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까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곧 반석에 집을 지은 영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해버리면 우리 신앙 자체가 와해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말씀이, 후자의 말씀이 형식적인 집입니다. 형식적인 집. 이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가 건축자로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 공력, 불의 심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만약에 불이 통과하게 될 때에 그 집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 해라는 것은 어린 나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해를 받음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 주님은 도입니다. 도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도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길들을 통해서 아주 곧장 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 방편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축복은 아니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만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 오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떻게 인도했으면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너희에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택한 백성이 되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치하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된 계약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압박을 통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거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었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그 역사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기적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그 물을 먹고 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나와 너희와의 언약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 말씀을 떠나면 내 소유가 아니란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돌이켜보면은 내 말을 건성건성 듣고 내 말을 흘려버리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소유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구하니까 이 사람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놓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 백성, 한 생명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 이 사람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제가 형편을 보니까 처지를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하지 않으면 온 식구들이 정말로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무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 하나님 좀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언약의 말씀을 벗어난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를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를 죽이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왜 그렇게 변명이 많고, 왜 그렇게 상황에 맞게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관계를 내가 스스로 파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장성한 불량의 신앙인지 아니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진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내 말 듣고 잘 지키며 집을 잘 지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불의 공격, 어떤 상황이 생겨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상황을 지배해가는 능력된 사람이 되는데 내 말을 듣고 흘려버리면서 육신의 소유로 사는 사람들은 상황 따라서 그 시대 따라서 환경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는 반석의 지부력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수시로 모래 위에 집어진 집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흔들리고 장수가 나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면서 그 집 자체가 결국 무너져 버려. 그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 속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신앙, 이 신앙은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장담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봐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주의 백성은, 우리가 주의 백성은 누가 주의 백성이냐? 우리가 유다서 1장 1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먹고 그분의 진행을 먹으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으면서 위로 열매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 자체는 언젠가는 비가 내릴 때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우리 집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는 주를 보게 될 겁니다. 주를 보게 되는데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세상에 대한 담력입니다. 세상에 대한 담력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천지창조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자체가 내게는 그 상황에 나를 잠식할 수 없는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이 위대한 신앙은 세상을 따라서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겁니다. 내가 세상을 호도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지배가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게 신앙이지. 바람 보는 대로 물결은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자체가 연그러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왜 우상을 숭배했겠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겠냐? 그 상황을 보면은 누구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간음 마찬가지입니다. 간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상대성을 말합니다. 상대성을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첫 출발할 때 고기 먹어보고 며칠 먹어보고 그 이후로 고기라고는 전혀 먹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도 애굽 땅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종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은 때를 따라서 고기도 먹어봤고 때를 따라 마늘도 부추도 먹어봤고 때를 따라서 매도 맞고 고통도 받고 참 참혹한 삶도 있었지만 때를 따라서 먹고 싶어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 딱 들어와 보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걸 40년 동안 먹어놓으니 40년 동안 먹어놓으니 미디안 족속들이 차려놓은 제사장을 보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화롭습니까? 그 제사장을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혀버린 겁니다. 눈이 뒤집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 집어먹은 겁니다. 여자들을 보니까 40년 동안 자기 안에 자기 주위에 이스라엘 민족들 얼굴에 화한 대신 한 번도 안 바르고 입술에 연지곤지 한 번도 찍어보지 않고 40년 동안 입었던 그 옷 아침에도 그 옷 점심에도 그 옷 저녁에도 그 옷 40년 동안 옷 한 벌 입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다가 그 미디안 족속 호화로운 여인들 보니까 눈이 뒤집혀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은 미안하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나를 용서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분별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이란 게 뭔지, 믿음의 도가 뭔지, 이 도에서 벗어나면은 우리 영원한 생명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의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율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면 신학에서는 율법이 없는 것이냐? 신학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유다서 1장 3절 윗절에 일반 오동권을 들어 말한 사람들이 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 싸우는 믿음의 도를 받고 그 도를 버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믿어지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이 그 수준이라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머물러 있는 믿음인데 강단 밑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과연 어떻겠느냐. 강단에서 강단에 받은 주의 종의 은혜가 100% 넘쳐흘려도 밑에 강단 밑에 받는 주의 백성들의 그 은혜는 80% 이상을 넘치도 어려운 겁니다. 주일에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심이 넘쳐나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그 보좌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은 주의 종 모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없었다는 겁니다. 겨우 비슷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그 수준이었어요.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 수준이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 아론까지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계명을 시키면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지 백성들이 모세 어디 갔느냐? 금송아지 만들어라. 그러냐? 금 가져오너라. 자기가 각을 세워 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금부어서 그 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론인 겁니다. 아론인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을 죽여버리고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애끓는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 제사랑입니다. 하나님 죽이지 마시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빈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들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 어떤 액션, 어떤 믿음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의 순간의 신앙이 환난이 닥칠 때, 괴로움과 역경, 고난이 닥칠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데 어려운 신이 닥쳤다. 오늘 믿음이 없는데 내게 미혹의 영이 닥쳤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세상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세상 모든 시험들은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오늘 내가 믿음의 도의 말씀 속에 내가 절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나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코 내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이다. 그러면 신학은 뭡니까? 신학은 율법 아닙니까? 신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3장 7절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내가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셔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알곡은 뭐 곳간에, 쭉저기는 꺼지는 물에 태운다. 세상 끝에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세상 모든 사람, 교회 안에서 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열매가 되지 못하면 나도 쭉지가 돼버리면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사람들은 팔복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팔복을 대충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소금을 마시다는 것처럼, 소금을 부패능을 방기하는 것처럼, 소금은 없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설계하며 넘어가 버렸을 때 성도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덕목, 주님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팔복도 믿음의 도입니다. 소금과 빛도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의 말씀을 줘서 왜 소금이냐, 왜 빛이냐 명확하게 그 말씀을 비춰주면서 성도들이 이 소금의 빛에 대해서 자신을 잘 단정하고 자신을 갖고 있는 자신을 준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시나 내라, 부패나 방지하라.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이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어떤 분이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말씀하신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구약의 모든 사사들 대선지 소선지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인데 사람들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마저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킬 필요 없는 것들을 사람에게 줘 사람을 시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절대로 테스트하지 마라. 이 말씀은 명확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나를 시험해 보지 마라. 이미 시험은 다 끝났다. 언제 끝났느냐? 아담을 봐라. 아담을 봐라.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봐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똑똑하게 봐라. 이미 모든 시험은 다 통과, 다 내가 보고 살았다. 이것이 시험이다. 다 보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직접 사람으로 하신 말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결함이라. 구약에 실패한 주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광야에서 무너져버린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주를 고백한 사람들 한 사람도 낙심치 않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율법 피했다고 해버린다면 누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니 새겨지지 않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두 돌비 밖에 있는 돌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 돌비를 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뭐가 있냐? 심령에 가난하냐? 우리 힘으로 심령에 가난해줄 수 있는 것이냐? 통한한 마음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올려한 성품 어디서 오는 것이냐? 위에처로 목마름 어디서 오는 것이냐? 궁일이 있는 마음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마음의 청결함 어디서 오는 것이냐? 화평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핍박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를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네 스스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율법 일침이라도 변함없이 다 지킨다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내가 율법을 결코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마음의 계명,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우리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는데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네 마음으로만 흠모고 간음해도 그것이 간음이라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다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거짓 맹세하지 말라.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 맹세 안 하고 살 자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래서 일반으로 보는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서 지킬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버려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 1000번을 보고 10,000번을 봐도 그 말씀에 사는 열매가 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게는 두 돌비의 말씀, 내 밖에 있는 말씀에 불과할 뿐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놓으시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겁이 많다든지 비굴하다든지 의리가 없다든지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의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고,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고, 그가 주님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 주님이 그를 적게 사랑하셨고 요한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 진리가 없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은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3년 동안 신앙을 했던 사람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그들은 주님의 턱 밑에서 바로 들었던 사람들, 우리 집에 가신 발정보다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 기적을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감동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부른다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충격이 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충격이 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일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리의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는 이 사람이 생명의 성리의 법이 아니면은 어떤 죄도 사망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생명의 성리의 법을 사모하고 그 생명의 성리의 법을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분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직접 보고도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으니까 문을 꽉 틀어 잠가놓고 집에 다 숨어있던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서도 대문을 꽉 걸어 잠가놓고 제자들이 숨어서 떨고 있어. 그때 주님은 다시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충격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난 능력이 있다. 나는 권능 권세 있다.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도 주셨잖아요. 나가서 전도할 때 중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거지가 받았으니 거지들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 영접하여 차려놓은 상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복음 전하라.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저희들이 귀신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성교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은사하고 생명의 성리의 법은 다른 겁니다. 은사와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생명의 성리의 법은 다른 겁니다. 은사와. 지금 제자들이 11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아우들까지도, 그리고 여자들한 것은 평생에
주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자기 소유로 주를 섬기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것 목적까지 다 보면서 주를 고백했던 이 여자들을 말한 겁니다. 이 120명의 여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완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전혀 기도 힘쓰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임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준비해서 아무리 죽고 싶어도 이 목숨이 나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두려워서 믿음이라는 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주를 보이는데 내가 주를 부인하고 나서 그 충격은 이루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실패 충격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나를 지키고 세우시는 성령 그분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사람 좋은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고, 내가 세상에 뭘 잘못했는데 회개할 것이 있느냐? 내가 뭘 세상에 살면서 잘못했는데 회개할 것이 있느냐? 베드로처럼 믿음이 열정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처럼 조용하면서도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속에 넘어져버린 충격이 큰 사람만이 찾아 기도 힘쓰면서 성경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 속에 철저하게 들어가 있어. 산상수훈의 말씀들 내 속에 철벽처럼 들어와 내 심령 속에 낱낱이 기록된 새겨진 그 사람만이 비가 내리고 성소도 바람을 불었을 때 행여나 내 집이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흔들렸다면 한쪽 구석이 흔들림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모래의 집은 지은 집 자체를 내가 인식을 못하고 산다면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려도 내게는 그것이 내게 큰 충격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왜 베드로가 충격이 컸냐? 왜 주님의 제자들이 충격이 컸냐? 그들은 주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그래서 율법에 그들 속에 철저하게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를 부인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너는 반드시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짐의 충격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분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내가 늘 호가지에 버려두지 않겠다.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분만 오시면 너희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너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내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목숨을 십자가에 담대히 맡겨버린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그 능력, 그 신이 나와 똑같은 동일한 나의 신이 너희 속에 임했을 때 두 돌배에 새게 된 말씀이 아닌 신배에 새게 된 말씀이, 그 말씀이 열매가 된 위대한 축복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머님의 충격이 있는 자만이 몸부림을 칠 수 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은혜되지 못했다면은 그는 너머님의 충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대되지 못한 삶들, 경건하지 못한 삶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도개되지 못했던 삶들이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지게
하나님의 신과 올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게 될 때 회개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 회개의 영이 나를 붙잡아 줬을 때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부림은 인간이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의 몸부림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색다른 다른 환경을 보니까 내 자신이 또 살아있어. 날마다 몸부림을 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날마다 내 속에 계신 말씀들이 새롭게 되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된 삶에 넉넉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도를 한 점, 한 육이라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 믿음의 도를 한 점, 한 휙이라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씀을 들을 때에 큰 물소리처럼, 그 큰 물소리가 나를 억압해서 그 말씀, 그 큰 물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물결을 바라보는 큰 대성처럼, 큰 대성,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될 때 영과 홍감을 충격을 받으면서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는 그 능력 속의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후의 말씀에 순종될 때마다, 말씀에 순종될 때마다, 환경을 이길 때마다, 세상을 이길 때마다 내게는 그 말씀이 다시 재해석돼서 내게는 향기로운 향기, 거무것도 한데 거무것도 그 향기, 그 풍미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속에서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큰 물소리처럼, 큰 내성처럼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부담도 되고, 그 말씀이 사실은 내가 신비되기도 했는데 환경이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성령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명의 법에서 해방해 낼 때마다 그 말씀은 내게 거무고 전에 그 못한 소리처럼 내 속에 흥이 돋아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 감격 충만하여 그 말씀 이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어떤 음녀의 유혹도, 세상 어떤 즐거움의 유혹도, 어떤 금은 보화의 유혹들도, 어떤 환난과 핍박의 유혹들도 나는 결코 그 유혹 속에 빠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이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의 보장은 강단에서 없다라고 해버린다면 절망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환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환경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버리면 선물로 육신의 즐거운 낙을 가지고 써버리든지 아니면 육신의 고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써버린다면 그 선물은 악이고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계명으로 죽어버린 사람, 그러한 계명으로 사는 사람, 그러한 생명 있는 사람,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히려 죽어버린 사람들 똑같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를 죽어버렸다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사람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이고 정욕이 마귀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 숟가락의 밥을 먹어도 목숨을 위해서 한 벌의 옷을 입어도 몸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도는 세상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오셔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열악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지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능력을 주셨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벗어나 영을 주셔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4절 말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실패한 베드로, 실패한 주님의 시대를 실패한 120의 성도들이 마게다라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신 그 성령,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버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버려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었듯이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한 사람에 잡혀 사는 그 순간은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왕노릇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의 성경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나를 내 외 왕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가슴을 찢지 않을 사람은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가슴을 찢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심장이 간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졌다면은 가슴을 찢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너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영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나는 육신의 생각들을 날마다 죽이고 누르는 일에 소홀히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이 말씀에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믿음의 도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적용돼서 그 믿음의 도를 따라 사는 믿음의 도에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너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의로 구원받냐 또 그럴 겁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냐 또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의 어두운 구원 속에 지금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례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대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오시길 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셔서 제3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을 기름부터 물부터 부어주시고 그 법에 나를 줄 나라까지 걸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듣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세를 바로 하고 눈을 뜨고 주의 중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우리 속에 잘 박힌 무엇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